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현재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생뚱맞은 질문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최소한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신 줄 알고 있어요.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시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진 질문은 예배당 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좁은 문 밖에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도대체 어떤 문을 좁은 문이라고 지금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을 알기 전에 문은 도대체 무슨 노릇하는가 하는 게, 문은 뭐 하는 역할이죠?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좁은 문이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학교를 가면 전공 과목에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왔을 때는 당연히 무슨 성경 이야기 하겠지, 하나님 이야기 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문 안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 될까요? 만일에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을 소개하는 것은 이 문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서 여러분 모두가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면 인간의 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인간은 어떤 역사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영원히 살 것이고 너가 순종치 않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커버넌트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그 모든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 깨뜨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는 독립을 선언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으며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폐쇄되어 버렸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난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다시 만드셨고 그 길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 인간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이것을 굿뉴스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문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을 쳐다만 보거나 혹은 가만히 듣기만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거지. 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그 문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 밖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 상반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좁은 문 밖에서 좁은 문이 있단다. 그것을 예수라는 인간이 만들었단다.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는 사람 때문이라고요? 착각. 실제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 안에 들어가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을 그렇게 던졌다는 거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뭐하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조금 바꿔놓으면,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쯤 돼요?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쯤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래, 천국은 지금 1억 명이 들어와 있다, 아니면 2억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진 그들에게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왜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 것처럼 비춰지죠?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힘을 써라.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대상은 셀 수 없는 많은 자연인들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대상은 자연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자연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진 그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죄로 죽은 영혼이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돈도 벌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다 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도 자기 영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도 모른 채, 혹은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혹은 자기 자신이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저도 약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소름 끼치는 사건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 날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막 쫙쫙 끼쳐오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안에 있으며 혹은 어떤 사람이 좁은 문 밖에 있냐의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좁은 문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좁은 문 안에 있는 증거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세이비어로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사실, 증거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결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좁은 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좁은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스테이트 칼리지의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잖아요. 저는 영하로 떨어진 날 아침에 저를 찾아온 졸업생 한 명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뭐 대충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 식당인데, 저는 그 학생하고 좀 일찍 가가지고 이제 다행히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영하의 날씨에 그 맛도 없는 와플, 그것 먹겠다고 줄을 막 정말 한 20m를 서서 막 떨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물론 나는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나는 럭키하게 자리를 잡아서 먹는구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창밖에 내다보니까 불쌍해, 별로 맛도 없는 이 감자 튀긴 거 뭐가 맛있다고 20m씩 그래 줄을 섰나.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 안에 있다는 것과 좁은 문 밖에 있다는 명백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좁은 문 밖에 남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힘써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까요? 들어가는 문이 매우 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가 매우 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통해서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매우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문을 넓게 만들지 않고 좁게 만들었을까요? 왜 모든 인간이 언제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문으로 만들지 않고 힘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좀 관대하게 문을 좀 이렇게 확 좀 넓게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쫌상처럼 왜 문을 좁게 만들었을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아주 좁게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한 명씩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좁게 해서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우르르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넓게 만들어서 우르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는 원리를 하나님이 채택했냐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1대1로 인격적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으면서 천국의 문이 닫힐 때 단순히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서 우르르 몰려와서 슬라이딩 하듯이 거기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1대1 인격적 관계를 맺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경험할 것이고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문을 좁게 만들었다고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우리 몸을, 자세를, 태도를 낮추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좁은 문에 몸이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존재 전체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를 단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마음과 태도를 겸손히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세이비어와 로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에 걸려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문을 좁게 만든 이유는 즉각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에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 나 천국 안 들어가고 좁은 문 안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그때를 내가 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내가 슬라이딩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문에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슬라이딩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좁은 문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그 문은 막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있다는 것을 너가 들었냐?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았냐? 그러면 지금 즉각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즉각 결단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오늘 여기 예배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가를 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오늘 좁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는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학위 받고 하겠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결단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을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디사이플십이 뭐지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디사이플십이잖아요. 이 디사이플십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너가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너가 믿으라고 말해. 너가 믿기만 믿는다면, 너가 그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자의 자녀만 돼도 너무 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좁은 문 밖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문이 좁고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해요?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한 번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왜? 지금 힘을 쓰지 않으면 언젠가 너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고 말씀해요.
그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서 두드리면 열어지는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문을 닫는 날은 언제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 나타나시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 천국의 문은 완전히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손등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절대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이 닫힌 이후의 상황을 이제 묘사해 준 거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그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설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님, 여기 주님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전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안에서 그 문의 주인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난 너희들 모른다는 것이 너희들은 악한 자라고 이런 지열에 거절했다고 아주 냉혹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문 밖에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예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아는데 왜 예수님 날 모른다 그래요? 나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손 많이 들고 막 자꾸 들면서 막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시켰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먹고 길에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좁은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너가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 경험했으면서 예수님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제자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디사이플십이 없이 자기 길을 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자기가 문 밖에 있다는 것이 알아졌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으며 안에서 아주 냉혹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우리가 왜 반드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것도 지금 천국문이 닫힌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천국문 밖에 있는 상황과 천국문 안에 있는 상황을 보여준 거죠. 먼저 천국문 밖에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해요?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이 이빨이 있잖아요.
슬피 울면서 이를 막 빠드득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빨을 가는 것이? 후회 때문에 그런 거지. 왜 내가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때의 총동원 전도주일인지 뭔지 할 때 내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목사가 설교할 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내가 왜 그때 안 들어갔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목사의 메시지를 왜 내가 업신여겼을까? 왜 내가 그때 결단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와 그 한 맺힌 절규 때문에 이빨을 갈면서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기서 함께 즐기며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문 밖에 있으면서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문 안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결단하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